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석절만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300페이지에, 제 성경에는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17절부터 석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날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사실은 우리 신앙의 대부분이 기억하는 일들이겠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잊어야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죄 가운데 방황하던 때의 기억들은 잊어야 하는 것이죠. 지나간 고난의 순간들, 또 어려움의 시간들, 이런 아픔의 자리들은 또 잊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깨끗이 잊고 새롭게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꿈꾸며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쩌면 잊어야 할 것인데, 깨끗이 잊고 지워야 할 것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워버려야 할 것인 것 같은데 오히려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말렉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아말렉 족속의 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체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18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 아말렉 족속이 무슨 일을 자행했습니까? 먼저 싸울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지금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그러니까 노약자들 혹은 유아들 또는 병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해쳤던 것이죠. 사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먼 친척거리였습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창세기 36장에 보시면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인 것이죠. 그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아주 먼 친척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그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팔레스타인 남쪽에 살았거든요. 가나안 땅 남부에 살고 또 시나이 반도까지 펼쳐져서 넓은 지역을 배회하며 살던 그런 족속이었는데,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그 백성들의 행진을 방해할 뿐 아니라 그 백성들 후미에 처진 약한 사람들을 기습하고 공격하며 무참히 살육하는 질이 나쁜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전혀 싸울 의지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던 것이죠. 그것도 아주 기습적으로 악랄하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이 먼저 공격하고 쳐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면서 겨우 그
전투를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미 상당한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서야 그제서야 전투를 이겼던 것이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아말렉이 왜 이런 짓들을 잘했을까요? 왜 이렇게 무자비하고 비겁하고 악한 짓을 벌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18절 마지막 부분에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그 백성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치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다 손을 듣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아말렉의 정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려고 하십니다. 이들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에 대한 마음을 계속 품고서 미워하고 원망하며 나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행할 일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1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회를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진멸하라, 없애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반드시 아말렉을 멸절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오랫동안 그대로 남겨져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사울 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치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말렉에 관련된 또 명령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말렉 왕이었던 누구요? 아각을 살려두죠. 그리고 그 튼실한 짐승들도 좋아 보이는 것들도 살려둡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진멸하라.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이유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왕도 살려주고 좋아 보이는 짐승들도 살려두고 불순종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4장을 보면 또다시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 아말렉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는데요. 사라졌나 싶었는데 또다시 등장하고 끈질기게 다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아말렉이죠. 이때 시므온 지파 자손들이 아말렉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이 히스기야 왕 때 있습니다. 역대상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말렉이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할까요? 에스더서에 등장합니다.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임금의 신하였던 하만이 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없애려고 다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모략을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에스더서에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그죠? 이 하만과 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시는 그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는 때인 것이죠. 그 자리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전쟁을 벌이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아말렉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또 없어진 것 같은 다시 살아나서, 그렇죠? 사무엘상 15장에 역대상 4장에 에스터 2장 3장에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죄의 끈질김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멸될 듯 하면서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광대한 지역에 퍼져 있던 아말렉처럼 오늘도 죄의 영향력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쫓아서 육신을 쫓아 살게 만드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는 게 죄의 속성인 것이죠. 또 언제 어디서나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면서 우리 가장 취약한 약점을 공격하는 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이 치명적인 죄의 속성을 이 아말렉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멸하라, 진멸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이죠. 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여정에 약해져 있고 힘이 빠져 있을 때 이런 공격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굳게 세워서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워서 신앙의 변두리에서 가장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이 새봄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죄와 싸우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과 싸우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깨어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